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꿈같은 예수 동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인생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인생을 좀 살아왔는데요. 지난 날들이 어째 꿈 같은 것 같아요. 제가 50대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학년하고도 좀 지나가지고 예. 인생길이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인생길이 빠른 것 같고, 근데 어제 그 KBS 1텔레비에 우연히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진해에 대해서 이래 그 김영철 그 탤런트 나와가지고, 김영철 씨 아시죠? 옛날에 그 궁예, 애꾸는 궁예 그분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전국 각지 다니면서 뭐 지방 다니면서 그 프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전에 뭐 다른 지방 할 때는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진해 하더라고. 늘 우리 놀던데 근데 제일 그 아련하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그 모노레일 타고 그 진해 사람들은 거기를 탑산이라 그러는데 그 제황산이거든요. 앞에 그 시내 한복판에 산이 있어요. 동산같이 뭐 굉장히 가파른 바위산인데, 우리 어릴 때 거기 그 앞에 있는 그 지금 중앙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2층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경찰들, 일본 순사들 아파트예요. 거기가. 그래 그게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공사가 다 못 끝나고 그 대충 하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갔잖아요. 그 진해 시내 안에는 전부 그 일본 사람들만 살아요. 일본 조선 사람들 안 살아요. 어제 그 보면 경화동이란 거 많이 안 나옵니까? 못 보신 분들만. 경화동 그쪽에는 조선 사람들 그 농사 짓는 초가집들 지어지가 있는 게 이제 옛날 그 집들이고, 전부 논들이에요. 거기 논들이고, 시내는 그 일본 사람들 그 살던 그 동네인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위산이에요. 거기서 어릴 때 막 놀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하는 그 광경들을 지켜보니까 그 우리 그 바위산 거기서 어릴 때 놀다가 풀 뽑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한 30m를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길을 밑에를. 어리니까 그래도 안 다치고, 야 참 어릴 때는 넘어지고 해도 안 다치고 참 별났던 것 같아요. 날라댕긴 것 같아, 어릴 때 보니까. 그래 어저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추억이 아련하게 이렇게, 참 저기 우리 어릴 때 놀던 데인데 그때 텔레비 나와가지고 좋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거 보니까 소나무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 소나무 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놀았던 데인데 우리 한해 그 형아 있었다잖아요. 그 만화 잘 그리던 형아하고 깡통에 그 그림 그리가지고 미래에 네가 되고 싶은 거 뭐 이거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깡통 안에 비닐 봉지에 싸가지고 여놨는데,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려면. 추억이 굉장히 아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참 그렇습니다. 참 옛 추억들 이래 다듬어 보니까 참 숨가쁜 인생을 살다 온 것 같은데 참 그렇네요. 이래 하니까 아련한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잠을 예수님도 깨우셔가지고 인생은 꿈같이 사는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 같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어도 꿈이야. 예, 이게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만지면 실체겠지만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몸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신령한 모습을 입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너희가 나의 나라에 와서 진짜
올바른 그 영광의 그 부활을 얻으려면 이 꿈같이 사는 이 인생을 꿈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 같이 17절에 봐요. 15절부터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디 애들은가 이제 그랬죠. 근데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천국과 이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예. 지난주인가 그 TV에 잠시 보니까 미국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 막 이래 얘기가 나오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주식하는 그 사람들이 이래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말할 때 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절대 그런 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잘 듣느냐 하면 많이 못 배우고 막 별 볼 일 없고 막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이 음성을 잘 듣는다고 그런 얘기하는 이래 멘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하죠. 그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왜 부자냐? 사리 분별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미래를 대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와 이런 거를 계측을 잘하고 막 10년,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잘하고요. 한국에 잘 사는 사람 미국 가도 잘 살아요. 희한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 쭉 보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 빼놓고요. 복권 당첨 해놓은 사람 빼놓고 이 땅에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강남에 사는 사람 바보 있습니까? 다 똑똑해요. 내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보처럼 사시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산이나 삶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다 그럴까? 그래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못 사는 사람들 보면요 막 꿈같이 살다 가는 것 같아. 꿈을 먹다가 비록 헛된 꿈이랄지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앞에 참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로 막 이거 미쳤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품에 있는 나만 생각해도 아야 하잖아요. 그 미친겨 정신이 없는겨. 예수님 오늘 새벽에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을 네 자신을 내 안에서 꿈같이 살아라. 꿈같이 살아라. 우리 인생들 다 그러잖아요. 모두 그 말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이 세상을 꿈같이 안 살면 어차피 이 세상은 꿈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허상같이 사는 이 인생에 뭘 그렇게 목을 매냐 이 말입니다. 목매지 마십시오. 네? 목 안 매면 어째 살아요? 꿈같이 사세요. 그냥 고백합시다. 예수님, 꿈같은 인생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제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변 목사야, 어린아이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꿈이 많지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요, 만화 영화 억수로 좋아합니다. 어찌 그리 좋아하는가 몰라.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알리타 영화 봤다 했잖아요. 내가 6학년 2반인데 그 로봇 나오는 영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신비해요. 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숨겨진 거 아니에요. 그 잠시하는 그 플라스틱 같은 몸을 입었는데 더 신비한 몸을 입고 하는 그런 거. 나는 그 안에서 아들아, 너가 나의 날에 오면 영원하고 신비한 나의 몸을 입을 것이다고. 네? 이 땅에는 다 부서지고 없어질 이 몸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진정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똑똑해서 주식 잘하고 미래를 대비를 잘하고 어느 아파트를 사면 몇 배가 뛸 거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바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는요, 그냥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살아가려고 하면 꿈같이 살아야 된다. 꿈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이 나라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꿍꿍거려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래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요 5살 같아요. 늘 보면 생각하는 게 막 애기 같고 철도 없고. 여러분, 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나면 안 돼.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철 안 난다고 천방지축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매너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맹동하지만 나의 삶은 애기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런 삶을 꿈을 꾸시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전부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예,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심각하죠. 이 문제가. 앞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철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20절에 봐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요. 즉시. 생각도 안 해요. 제자들이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 요즘도 어부들요, 내가 우리 그 진해 앞바다에 그 조만한 그물 배하는 어부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배 한 척이 얼마입니까? 하니까요 1억 7천이라는 거예요. 조만한 배 하나가요. 그물, 요즘은 무슨 공업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해가 배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옛날에는 우리 그 진해 바닷가에 가면 나무 깎아가지고 이 배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배를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소달부지 하나만 있어도 부자 아닙니까? 배를 하나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와가지고
고기 한 판 잘 많이 잡혔다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적시 버리고 또 떠가더라. 적시. 철이 있는겨 없는겨? 철이 없습니다. 사실은. 철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동행하려면요 철이 없어야 돼요. 제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이 잘 듣는가 하면 철 있는 사람은 못 들어. 꿈꾸듯. 어떤 사람들이 근데 철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끌려오느냐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따를래요? 처음부터 따를래요? 네. 순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밑에 우리 정강진에 오시는 어느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막 순수해요. 순수해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그러면 교회 댕겼다고 선생 되려고 그러고요. 아는 체 하지 마요. 여러분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신학 공부 좀 하고 뭐 좀 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는 체 하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봤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저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전부 틀리다는 거를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1절에도 보시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길 가다가 요한아 니네 따라갈래? 예수님 나이가 뭐 한 50대인 것도 아니고요. 30쯤 됐어요. 젊은이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 30살 애기요. 애기요. 제가 볼 때 30살 애들 보면 여러분 30살 같아 많아 보이죠? 내가 볼 때는 애기요. 정말입니다. 애기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30살 묵은 청년이 요한이 보고 나를 따라올래? 하니까 예 하고 그들이 곧이라서 났죠? 생각 좀 해보고요가 아니고 곧 따라더라. 곧 따라더라. 저도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왔잖아요. 이 신앙이 이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알던 그게 다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버려야 되면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날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니까. 애기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애기들이 특징이 뭐야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은 봐봐라. 그날 그 순간 그때 삐다. 우리 엄마가 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호철아 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니는 아이스 깨끼 하나면 니는 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이스 깨끼 하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옛날에 유괴 사건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가 호철아 누가 뭐 과자 사주려고 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해. 왜? 약한 거 아니까요. 과자 사주다가 뭐 돌아가잖아요. 유괴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과자 하나 사주고 뭐 하고 다 유괴됐고 가잖아요. 옛날에 하기야 뭐 코찔찔이를 누가 유괴를 하겠어. 부잣집 아들이나 유괴를 했겠지만은.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예, 똑똑한 사람. 예수님은 지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절대 숨기세요. 안 나타내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애기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막 보여줘요. 제가 지금 예수동행기록 책도 쓰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 이 꿈꾸는다 얘기를 들으면 똑똑한 사람은요 듣고 아이고 지 생각이지 뭐. 설마 그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니 가봤어?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바보 멍청이들만 믿지. 바보 미스름하고 멍하고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돈 벌라고가 있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를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막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응? 축복받는 비결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걸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보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바보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많은가 하면요. 애기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애기같이 하십시오. 예수님 이러면요. 응답 빨리 옵니다. 우리 아는 그 조신자가 있는데 이분은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한테 힘든 소식은 전하지 말고 좋은 얘기들을 좀 전해달라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도 다닌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야. 교회 처음 오는 초신자야. 초신자가 되나니까 제 설교를 들으니까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 장남이에요. 장남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오다 보니까 장남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제사 아닙니까? 맞죠? 네. 함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제사 좀 안 드리게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막 기도가 그것밖에 없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겠어. 애기같이.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전화를 와가지고 야 누구야 네 이번 제사 때 오지 마라 네 힘들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그 기적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는 그래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고백합니다. 순수하게 구합니다. 인생 일에 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까요.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맛있는 그 음식이 있어요. 4월이나 5월에 나오는 그 겉절이 김치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 그 어머니가 그거를 겉절이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래 해줄 때 진짜 행복하다 그거. 진짜 맛있다 그거.
자, 27절 다시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리는 음성, 환상, 생각, 꿈. 이게 이 계시를 받으려 그러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힘이 해야 돼요. 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으려면 정신 차리면 무슨 소리야?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일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뭐 경매에 넘어가가 큰일 난다 하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오늘 주님 내일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간답니다. 살릴랍니까? 죽을랍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슬을 쫙 끊어주시잖아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경매 넘어가 뿌어. 근데 지내놓고 보면요 멋진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넘어갔는데 다른 게 준비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 미래가 이래 될 것이다 저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경매를 당해봤거든요. 기도 엄청 했어요. 경매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경매에 빨간 딱지 다 붙이더라고요. 와가지고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28절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 다가가니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더라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환상과 계시와 영으로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문자대로 하면요 오늘날 신앙의 패턴으로 하면 예수님께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이거는 영원시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기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죠.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면 네 알겠어요. 그래야 돼요. 아이고 될란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요? 제가 왜 중간에 이래 재밌지에 말하냐면 애기가 되라고. 제 설교를요 어른같이 이래 생각 있는 사람 하나도 재미없어요. 30배 60배 100배 해가지고 보세요 응? 이거 하면 옵니다. 그러면 눈이 푸석푸석해요. 어떤 사람 희망 없어요. 근데 지금 제 설교는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꿈 같지만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민족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얘기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아들, 저 목수 아들인데 요셉 아들인데 맨날 보면 뭐 우리 집에 와갖고 책상 다리 고쳐주고, 저 17살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책상 다리 고쳐주던 한데 어느 날 봐라. 그 말을 해. 갑자기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 응? 이스라엘의 온 천지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사렙다 땀에 한 가보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직접 찾아봐야 돼요. 이런 성경들은요. 8절 54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방송이 막 나오네요. 예, 폰은 꺼주시고요. 10절에 보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신기해요.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잔인하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딱 가는 타이밍까지 예수님이 다 알아. 딱 엘리야가 그 사르밧 땅에 가부에게 딱 가니까 나무가지를 줍는 게요. 지금 말라고 줬느냐면 요거 쭉 가지고 불 피워 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요거 딱 떡에 묻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마지막 요거 남은 거 하나. 그 잔인하게 또 쉽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거기 가서 그 가보에게 묻고 죽는 그 가보에게 떡을 내놔 이렇게 해라. 잔인해 안 잔인해? 보면 잔인해. 근데 참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아는 거예요. 이 예를 든 거예요. 이 사르밧 땅의 가부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바른 정신 가지면 못 주죠. 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알겠나이다. 내가 묻고 죽지만은 이 마지막 묻고 죽는 거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것까지라도 네. 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정신 가진 사람 아닌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지정신 가졌는지. 꿈 같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아, 자꾸 네 정신 차리지 마라. 정신 차리지 마라. 꿈같이 살아라. 꿈같이 살아도요, 먹을 거 있어요. 안 죽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똑똑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뭐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먹을까 죽을란지 않을란지. 그 결론이 어찌 됩니까? 13절에 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믿으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만화 영화 좋아한다 했잖아요. 만화 영화를 왜 좋아합니까? 애기라서 너무너무 잘 믿어요. 저는 설교 은혜를 너무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듣는 거를 조심해요. 뭘 들으면 진짜같이 들어.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쏙 빠져요. 빠져. 하여튼 잘 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똑똑한 사람은요, 최고 잘해봐야 겨우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르밧 땅의 가부 같은 사람.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사복음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가 풍성하느냐? 믿음이 풍성해요. 잘 믿는 거요. 고백합시다. 잘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한다는 이 자체가 신비로운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믿죠. 똑똑한 사람은 믿어도 혹시 이 땅에 나에게 올 거나 이런 거라 믿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이 삶을 살아간 이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잖아요. 애기 갖고 바보 같잖아요. 사르밧 땅의 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어느 목사가 여러분 묻고 죽게 생겼는데 당신 그거 내놔라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막 경찰을 한번 고발할게구만. 이런 일이 허다하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통일합니다. 오늘 가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신앙생활을 해도 현실적인 거, 막 이익관계,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통할 얘기입니까?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묻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루 한 움큼 있는 이거를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내한테 내놔라 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냐? 마음이 애기 같은 마음이다. 열왕기 하도 안 보시면요, 5장 열왕기와 5장 10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한 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죠. 요즘도 보면 시리아 요즘 난민들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옛날부터 시리아예요. 원래 토착민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흘러온 그 유목민이잖아요. 숫자가 훨씬 많죠. 톡자. 근데 여기 있던 수리아 사람 나만 오늘날 보면 국방장관입니다. 총대장입니다. 총대장이 어째서 이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까지 찾아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한 여자아이를 잡아가 자기 몸쪽으로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옷을 감싸게 입었는데 온몸이 안에 온몸이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어쩌고 하니까 옆에 가만히 있던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요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요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안 받으면 다 낫는데요. 그 말을 탁 듣는겨. 선전에 또 믿었다 이 장관이. 이 믿는 거예요. 잘 믿는 마음이요. 복된 마음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그거 하니까 이 나병은 현실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에 끌고 막 많은 선물을 싸질머지고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치면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당신네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건다. 대도 안 하는 걸 시비를 걸어가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이래 생각한 거예요.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뭔 말을 하냐면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 하나를 탁 보냅니다. 10절 봐봐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 물은 난 안 가봤습니다만은 요단강 물이 흙탕물이요. 별로 큰 물도 아니고 그 들어가 한 번만 들어가라는 것 같아 7번이나 들어가래 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성질 났어요. 11절에 나만이 성질이 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있잖아요. 한나라의 국방장관 총참모 군대 총사령관이 되려고 하면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가 이 한나라의 이 강대국에 국방장관이 왔는데 어디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직접 와야지. 직접 뭐 밑에 몸종을 보내? 흥질났어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자기 생각 맞잖아요. 뭐 와가지고 막 손을 고치고 막. 어떤 분도 저한테 막 하는 분들이 목사님 또 안수 좀 해주면 안 돼요? 전화로 해요. 전화로 꼭 안 해도 돼요. 12절에 보시면요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지 흙탕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알코올로 씻어도 될 똥말똥인데 흙탕물에 들어가 너 오염되게 생긴. 굉장히. 근데 13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씻으라 하니까 한번 해보이소. 근데 이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상식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이 겉으로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애기같이.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원래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요, 겉모습만 보고 절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사라밧 땅의 가부는 묻고 죽고 생겼는데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바보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지만은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 똑똑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노아 하면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하늘이 온 기후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온 땅에 생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온 땅에서 이 지면에 이 습기만 올라가고 온 에덴 동산 같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물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온 물을 해서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니까 진짜 믿은 거예요, 노아가.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동행하여 환상과 같은 이 꿈 같은 인생을 걷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갑니다. 이 노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진짜 믿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란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 애기 같은 사람이 잘 믿습니다. 애기같이 순진하고 바보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경험한 거 이런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그렇지 정말로 믿고, 응? 8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예 맞네요. 네 자손이 저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기다. 아멘.
그게 지정신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 말 하죠. 아브라함은 그랬답니다. 나는요, 나는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하나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믿어요. 예수동행기록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전부 나는 진짜 아니에요. 멋져 안 멋져요? 교회가 현실만 얘기하면 그거는 죽을 짓입니다. 예수 믿고 돈 벌고 이 세상이 잘 되고 그거 누가 못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행복하고 막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수도권에 삽니까? 좋은 데 사면 여러분은 복 받았는데요. 진해도 괜찮아요. 또 삐질. 어저께 진해 그 나오는데 벚꽃 너무 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다시 막 진해 가고 싶은 길 어저께. 그래 우리 집사님이 진해 갈래요? 이래서 왔는 게 아이고 그냥 됐슈. 너무 좋은 거예요. 9절에 보면요. 히브리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텐트에 거했습니다. 왜 텐트에 거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같으면 막 집에 막 큰 집 짓고 막 이래 살았을 텐데 예수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이래 가자 하면 텐트 걷어야 되잖아요. 맨날 텐트에 있어. 꿈같이 사는 꿈같이. 그래요. 여기 있다가 딴 데 가자 하면 딱에 가고 뭐. 응?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지 마세요. 텐트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짜 텐트에 살라. 오늘날 텐트는 다 아파트입니다. 많습니다. 어디 가도 돼요. 어디 가도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는 장막과 이런 데 대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땅에 천국 가면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이슈. 천국에 아파트 있어요. 이 땅에 없는 것은 천국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 다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요. 막 이것도 있고 험한 게 다 있어요. 천국의 모기는요? 있어요. 천국의 독사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물뿐이에요. 독이 없고. 천국에 있는 모기는 사람 피 안 빨아먹습니다. 안 빨아먹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땅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를 잡을래요?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래요? 네. 이 땅에 있는 것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자꾸 목매면 썩어질 것과 함께 죽지만 예수님과 사랑의 그 동행을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한 나라입니다. 신비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냥 꿈꾸듯 사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올해도 꿈을 꿉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꿈꾸세요. 꿈꾸세요. 예수동행기에도 써놨죠. 천국의 상을 무슨 상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상상하듯 시내가에 가서 발 담그고 예수님 손잡고 걷고 하늘을 날고 그게 다 상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꼭 꿈같이 했는데 천국에 진짜인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뭐 해요? 하니까 천국에서 이 길을 딱 보여주는 환상같지요? 이렇게 끝없는 길이에요. 너와 내가 영원히 둘이 함께 걷는 그곳이 천국이란다. 예수님 천국 가면 예수님은 내 끼네. 얘. 사랑이라는 거는요 혼자 소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하고 둘이 딱 지내면요 저기 있는 박 목사는 어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시간이 없단다. 나는 그도 함께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개미한테 물어봐요. 개미한테 우리가 개미한테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물어보면 개미가 뭐래요? 상상도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낮추어서 우리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게 뭐냐? 영원토록 예수님과 단둘이 사랑하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하게 사느냐? 예수님과 사랑하며 그리워하면서 둘이 손잡고 영원히 이래 사는 사람요. 꿈같이 사는 사람. 최고다 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간 많은 사람이랬잖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시간 많이 주셔서 예수님과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예수동행 기록에 그걸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동행이 실상입니다. 그게 생명수 그 내과에 가셔서 여러분 날마다 발 담그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네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네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26절에 여대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오면요 평강이 있을지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27절 도마가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는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꾸짐을 준 거예요? 꾸짐을 줬거죠. 네 실제 처음에가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에 한번 넣어봅시다. 옆구리 넣어보고 인자 믿습니다. 그럴래 그냥 듣고 믿을래?
예수님이 꾸지람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고, 직접 내가 봤다고 제자들이 전해 들으면 아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나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 직접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도마야 손 내어 알아봐라니, 내 손 못 자우게 구멍 난 거 한번 해봐라,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이제야 믿겠나이다. 꿀밥 한 대 맞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돼요. 체험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애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깨끼 하나에 쏘가 넘어가고. 저는 너무너무 잘 믿어요. 잘 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쏘간 것도 많고요. 여러분 인생 산다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저는 너무 믿어가지고요. 믿어가 여도 믿고 저도 믿고 막 너무 믿어가지고 막. 이해하십니까? 네. 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머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저는 너무너무 믿어가지고 봅시다. 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잠언서 3장 보십시다. 이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짜증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설교는 현실적인 게 아니고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꿈꾸듯 하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꿈같이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살래요? 꿈같이 살래요? 꿈같이 사세요. 꿈같이 사. 어차피 세상은 다 헛건데 헛거를 뭐 진짜같이 살아. 꿈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아이고 꿈이네. 자 한번 꼬집어봐요. 꿈이네. 꿈이지 않습니까? 꿈같이 사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요. 죽어봐야 이 땅의 최고의 마지막은 죽는 게 끝이요. 죽으면 예수님 품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말라고 빠동거려요. 대충 꿈같이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하면 되지. 어떤 분은 막 힘들이고 고생을 하고 막 겨우 막 고생을 해가지고 막 90 최고로 90. 응? 잠언서 3장 16절 보시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은 부귀와 장수가 다 있어요. 오래 살고 잘 살기를. 17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길을 가려 그러면 편안한 길이 실제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수사랑학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참 꿈같이 살다가 꿈같이 어쨌든 세상 가면 현실인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이 아니라요. 현실이 아닌 것이 달락하면 어찌 살아야 돼요? 꿈같이 살면 돼요. 꿈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꿈같이 삽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요. 인생이 하나도 안 심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도 어떤 사람 술 먹고 술 먹으면 뭐 심각한 게 풀립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나쁜 것도 순간이고, 또 오늘 하루가 중요해.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해. 오늘 이 순간 고백하 예수님, 오늘 이 순간이 좋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행복합니다. 자,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보십시다. 전도서 6장부터 봅시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전도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지은 그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도 보면 허무한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고 뭐 누리고 하는 그것들 전부 헛된 거라는 겁니다. 많이 해봐야 뭐하냐. 11절 다시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한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 인생 자체는 헛돼요. 그런데 이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따라. 그림자같이. 그림자라는 건 아까 말했죠?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실상. 이 땅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뭔가 비친 거예요. 비친 거. 내가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했느냐가 실상의 삶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어쩌자는 거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 좋습니다. 해라 말이야. 하라. 왜 좋은 거 주셨어요? 좋은 거 주도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내가 늘 봄만 되면요, 이 마음이 설레잖아요. 벚꽃 때문에. 야, 어제 진해 벚꽃을 잠시 그 김영철 그 탤런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진해 벚꽃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딱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좋는 거예요. 제일 그거 한 게 그 경화동에 그 철길 사이로 두 연인이 손잡고 애들 걸어가는 건데, 너무 좋는 기라. 안 좋아요? 예수님 손잡고 한번 가봐요. 근데 진해에 있을 때는요, 그게 그 진해는 그 군항제를 벚꽃장이라고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 어디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를 뭐라 하냐, 여 난리 벚꽃장이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사람 많고 하면, 야, 여 난리 벚꽃장이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 그게 뭐 봄축제가 진해밖에 없잖아요. 진해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댕겼어요. 밀려댕겼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막 매년 좋은 거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서 그 구경하려고 하면 제법 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막 가니까 부러워하더라고. 아, 좋겠다. 자전거 타고 가니까. 차가 댕기기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봐도 좋아요. 매년 좋아요. 그래 예수님하고 이 벚꽃 밑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해 가면 장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진해 뒤에 있는데 그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장복산만한 거야. 내가 천국 가면 이
나무 밑에서 네가 나와 영원히 사랑을 속삭일 거야. 예수님 맞습니다. 예. 그때 되게 힘들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 가면요 내 입에 벚꽃잎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컬러스 아니 막 떨어지는데 내가 이래 한 게 아니고요. 막 가는데 이게 들어오더라고. 숨을 쉬는데 이게 3개나 돌아 3개가. 와 신기한 나라를 이 말하면 우연이겠죠.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너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4절 다시 봐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너에게 오늘 하루 형통한 날을 줬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2019년 이 봄 벚꽃 필 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기뻐해요. 그냥. 어떤 분들은 연인끼리 손잡고만 다니는데 예수님 손잡고 좀 가요. 부부 여러분 천국 이 땅에서 부부 뭐 알콩달콩 살잖아요. 알콩 천국 가면 부부요 아니요? 아닙니다. 눈교. 어디 앞에 많은 사람이 왔네요. 네? 하나의 다 인격체고 개개체예요. 역할 감당해가 살다가 간 거예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 그런 천사와 동등하다 했잖아요. 천국 가면 애기 놓고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한 인격체로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쨌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있다 보니까 어차피 부부 생활하고 그래 살아서 그렇지. 다 놓고 보면요. 다 한 인격체들이란 말이에요. 14절 다시 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늘이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미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이 미래일을 왜 알지 못하겠느냐면 오늘 하루 네 살아라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장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좀 기대해 주세요. 뭐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이게 제일 똑똑한 게 내일 일은 내일 짐 지고 가면 되고 모레는요. 모레 그날 그러니까 오늘 2019년 오늘 3월 30일이잖아요. 31일이잖아요. 오늘 하루 예수님 행동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이 순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다. 행복하시죠? 나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무슨 교훈 안 가르치고 똑바로 사세요 이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으네. 인간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고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람을 자기의 도덕적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은 하나님은 그래 지은 게 아니라고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적어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다 그거요.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이 한 극에서 다 크잖아요. 커봐야 얼마나 커요. 다 그것서 그거잖아요. 하루 지난 콩나물, 이틀 지난 콩나물. 하루 지난 콩나물하고 이틀 지난 콩나물하고 빼가지고 딱 하면 표 딱 나요. 그 통 속에 있는 게 똑같다고. 우리 인생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남 욕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행복한 인생. 계시록 14장 4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요.
시편 23편 1절에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내가 진 인생 중에 저런 인생이 없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 그게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예수님 손잡고 기뻐하라고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 올 한 해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루 행복하게 사시다가,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면 막 큰 사명 받았다고 해요. 절대 사명 없습니다.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요? 예.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원장 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우리는 예수 사랑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려 그러면 마음이 어린애기 같아야 됩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어린애가 어떤 거예요? 내일이 없다. 오늘 하루 산다. 제가 어릴 때요, 살 때요, 진짜 어린애같이 살았거든요. 왜요? 하루 노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내일 걱정 안 돼. 얼마나 세게 놀았던지. 저녁반 되면 아버지가 내 팔다리 주물러 준다고. 오늘 논다고 수고했다니. 아파. 그래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먼둥이 털만하면 밖에서 애들이 불러요. 호철아 놀자. 벌떡 일어나가. 나 아침부터 밥 먹기 전부터 뛰놀아요. 그럼 한참 놀다 보면 불러. 밥 먹어라. 밥 먹고 놀고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이 뭐냐? 큰 게 어른이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위대한 것 같으면 제 자신이 어릴 때 그대로인데요. 나는 지금 애들 보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다.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이 좀 더 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거라. 마음은 똑같은 거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즐거워요.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아니면 말지 뭐. 어찌 합니까? 그래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루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마귀가요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주실 걸 다 알아. 주시기 전에 미리 딱 한번 해가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네 한번 네가 해볼래? 안 할랍니다. 그 예수님과 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때 필요할 그때에 다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이거는 다 아는데 오늘을 내가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노래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롭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듣게 될 때 마음이 탁 가집니다. 진실로 가집니다. 아픔이 막 전달되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능력인데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오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딱 중보할 때요, 마음이 벌써 안에서 무너짐이 오고 그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만나면 일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귀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 순간 행복하세요. 나 이게요, 여러분 여기 와 지금 제가 8년 넘게 했잖아요. 지나간 사람 많고 헤어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저 사람 못 볼지도 몰라. 최대한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만났을 때 최선 다해서 기쁨으로 웃어주고, 어떤 분 보면 억지로 끌려놓은 사람도 몇 명 돼. 얘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내일은 일산 은혜교회 내일 모레 옛사랑학교가 있고요. 있습니다. 억지로 안 오셔도 되고요. 기뻐하시려고 하면 오십시오. 행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손잡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사랑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님 손잡고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기뻐하는 중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사 꿈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손잡고 하루하루 꿈같은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신부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붙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도바 칼라비라 론도반다라비라 인케일린도바 서러비리빌레 에바라빌레 에바란다빌리 이비론도발레 아바라빌리 이비비비 이비라반다 알라바레라비 이빈디르빌레 아반다라빌리 코로 이리반데비 이빌라반달라라 아바할라비리벨레 이비리빌리 이빌리빌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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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비루바라 루바라비 루바라비 루바 루발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이빈디리비 이빈디리빌레 라바라바라바 라바란다 비르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반다라바데카레라 암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라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예수님 꿈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꿈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꿈꾸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꿈같은 인생입니다. 꿈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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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더비라비 러발라바 러발라발라바 루발라발라바 어런드르빌리 비리 리비 리비리 리빌리빌리비 리빌리비 리빌리빌리비 리빌리빌리비 아바라바라바 라바랄라 라바랄라 라바랄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 아발라바 아발라발라바 라반다바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론도바스카라비라 꿈같은 인생을 삽니다. 꿈같이 삽니다. 꿈같이 삽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이 헛된 세상을 예수님 꿈같이 삽니다. 로반다라바데카레라 암브론쇼바카라비라 암브로도바카리란다바카라비라 이반다라바시키리비라 키반데레베카리라 암발론도바스카라비리 아브라반달라 코라비라 카레라 암발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아반달라 코라비라 암브론슈바카라비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아바란다바스카라비라 아바란다바칼라비라 아반다라바셈바라 코리시키리비 암발론도바스카라비라 아브라반달라 코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반다라베카리 알람말라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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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 꿈같은 인생 이 세상 그림자 같은 인생을 꿈같이 삽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실제의 삶을 이 땅의 그림자같이 산 삶의 연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진 이 짧은 세상 속에 헛된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동행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님으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같은 인생,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